737조 느헤미야 8장 (8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으며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매 그 우편의 선자는 마띠다와 서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하여 그 좌편의 선자는 버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서가라와 모술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아멘. 제1회 에스라 성경 강좌라 하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에스라 성경 강좌를 금요일마다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왜 에스라 성경 강좌냐? 이것이 역사성이 있느냐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모세의 그 율법책을 모세의 율법책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그 책 외에는 하나님의 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의 성경이었던 것이죠. 이 모세의 율법책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읽어주는 일, 오늘 그 내용이잖아요. 그 읽어주는 이 일은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가 명령한 일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이 모세는 광야 생활 그 40년 만에 바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 동편인 모압 땅에 이들이 이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땅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했습니다. 모세의 이 마지막 명령은 모세의 유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을 하고 모세가 하나님 불러서 갔거든요.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강좌를 들었던 분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신명기 31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찾기가 좀 해서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화면에 보면 신명기 31장 9절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었습니다. 주고는 하는 말이 10절에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 내내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 성전을 말합니다. 그 성전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모였을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해서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 어린아이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 외국인들까지 다 모아놓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리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기 가서 살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 모세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모세가 남긴 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습니다. 그 뒤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칼을 크게 휘두르지 않아도 가나안 족속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떨고 그 앞에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별 어려움 없이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강원도만한 이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땅을 이들이 정복해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별로 그 땅을 다 나누어서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가 요원으로 남긴 이 율법 낭독 명령을 그들이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적어도 매 7년마다 찾아오는 안식년의 그 초막절 날에 7년에 한 번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부탁도 아니고 명령이었습니다. 7년에 한 번이라도 이 율법 낭독을 하라고 명령을 했지만 7년이 지나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70년이 지나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700년이 지나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7년마다 한 번씩 하라는 걸 70년, 70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게 하려고 율법을 낭독하라고 했는 그 명령인데 이것을 700년이 넘도록 하지 않았으니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이방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에는 그 나라와 그 민족은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북방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졌지요. 근데 그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지 720년 만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남한국 이 유다 민족은 출애굽한 지 850년 만에, 그러니까 북왕국이 망하고 13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남한국 유다도 신바빌로니아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은 다 불타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잡혀 가서 거기서 70년을 남의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70년 만에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본국으로, 본성으로 이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온 이들은 불타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들이 돌아오고 난 이후 78년쯤 지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에스라, 그 당시 학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큰 학자입니다. 성경학자지요. 큰 학사이기도 하고 제사장인 이 에스라가 이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돌아간 그 78년 후에 이 에스라가 찾아옵니다. 본국에 찾아와서 다시 그 78년 전에 바빌론에서 살다가 본국으로 돌아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해 주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쳐서 이제는 이들이 이전의 역사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에스라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이들에게 배우게 하려고, 그래서 율법책을 가지고 본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와 보니까 78년 전에 먼저 가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을 다시 세워놓고 거기서 살고 있는데 그들의 삶이요, 형편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이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사람들이요, 대부분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내와 자식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다 보니 그 도시가 좋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기들은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성전을 지어놓고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혼자 살면 그 오래 혼자 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방 여자들을 집에다가 데려다 놓고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에스라가 와보니까 성경 가르쳐 주려고 왔는데 세상에 그들의 삶이 이게 너무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방 여자와 아예 살면서 애까지 낳아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려고 갔던 이 에스라는 당장 이 일부터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이방 여자들을 다 돌려보내도록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방 여자들이 이제 친정으로 쫓겨가니까 그 이방 사람, 그 친정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자기 그 여자들을 쫓아내버리니까 화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는 온 성읍에다가 불을 지르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 소식을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 고국에 이런 난동이 일어났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 당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곁에서 왕의 술을 따라주면서 그 모든 왕의 그 음료를 맡아서 관리하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왕의 신임을 입은 사람이지요. 자기 민족이 지금 큰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이 느헤미야가 듣고는 황제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를 예루살렘에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정말 소문대로 성문은 불타고 군데군데 성벽이 허물어져 있고 불타 있고 여전히 이방의 사람들이 와서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제국에서 데려온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다 내쫓고 그리고 이 성문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다시 세워서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비로소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94년 만에 이제 비로소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안정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초막절이 있는 7월이 다가왔습니다. 그 7월이 다가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와가지고 모세의 율법책을 좀 읽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합니다. 오늘 그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제야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서 자기 민족에게 하고자 생각했던 그 일을 이제 비로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지 995년 만에 약 1000년 만에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 낭독을 출애굽한 지 1000년 만에 이제 처음 이것을 하게 됩니다. 7월 1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문 중에 수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물을 길러서 다니는 그 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문이라 그럽니다. 수문. 그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에스라는 그들 앞에 있는 나무 강단에 딱 서서 새벽부터 오정 한낮까지 대낮까지 모세의 율법책을 찬찬히 읽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1000년 만에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들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책을 펼 때에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는 모든 그 앉아 있는 백성들이 에스라가 책을 펼 때에 이들이 다 이렇습니다. 요즘도 어느 교회를 가면요, 성경 봉독할 때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성경 봉독을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번 해보고 싶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만큼 이들이 감격해 하는 겁니다. 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찬송에 응답을 하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몸을 굽으려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하나님께 절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격했어. 그리고 에스라가 이 율법책을 읽어주자 그 레위 지파에 있는 율법 선생들이 몇 사람이 나와서 에스라가 읽어준 이 율법책을 이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그 율법을 깨닫도록 일일이 설명을 다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8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이 9절에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하더라? 우는지라. 눈물을 흘립니다. 천년 만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듣고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들은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이 에스라는 여기저기서 통곡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일일이 달래가면서, 여러분, 오늘은 성일입니다. 거룩한 절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통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자고, 그러면서 서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그 기쁨을 나누는 광경이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드린 말을 밝히 뭐 했다고요? 알미니라. 말씀을 밝게 아니까 그 기쁨이 이들에게 넘쳤던 것이지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초막절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7월 15일부터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때부터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이 초막절을 이들이 비로소 지키게 되는데, 초막절은 원래 한 주간 동안 지킵니다. 7일 동안 지키는데 한 주간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데 모두 다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광장에다가 천막을 지어놓고 그 천막 생활을 하면서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그때 한 주 동안 이 에스라가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해 주고 그들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17절 한번 보십시다. 17절에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이스라엘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게 1000년이 지난 겁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에스라 성경 강좌의 시작이었습니다. 제1회 에스라 성경 강좌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율법을 낭독해 주라는
모세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2000년 역사는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1000년 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율법 낭독이 이제야 비로소 시행되게 되었던 것이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한 하나님의 이 율법책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바로 이 성경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낭독하라. 성경을 통독하라. 성경을 가르치라. 성경을 배우라. 온통 성경 안에는 그런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려면 성경을 읽고 배우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름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그들의 믿음은 옳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성경을 낭독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믿었으니 그 믿음은 옳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이었습니다. 미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1000년 동안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며 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지 못하고 그저 믿는다고 하는 이런 미신적인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알고 믿는 사람이지 알지 못하고 믿는 그런 미신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라. 힘써 하나님을 알아라고. 알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인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게 정말 바른 것인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내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해는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오해 받은 적 있지요? 오해 산 적도 있을 겁니다. 오해는 참 무섭습니다. 부부도요, 평생을 같이 살아도 오해하게 되면 결국은 비참해집니다. 오해는 결국은 비극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결과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년 동안 율법책을 배워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나는 없는지, 여러분 성경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에스라 성경 강좌에 여러분 많이 참여하십시오. 아직도 한 번도 성경 강좌에 참여하지 않은 성도들은 이번에 반드시 필히 참여하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좀 알고 제대로 한번 믿어봅시다. 하나님을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 눈에 눈물이 나며 통곡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서 한 번도 내가 통곡해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이 성경을 읽고 내 속에 기쁨이 희열이 넘치지 않은 적이 넘치는 일이 한 번도 없었다면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밝히 알게 되면 통곡과 함께 기쁨이 넘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금요일 밤 2시간만 투자하면 됩니다. 이런 투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것입니다. 기대 이상으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기회에 이렇게 배우지를 않으면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에스라 성경 강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이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들 나만이라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예수님이 이렇게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염려하시거든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많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오셨을 때 그래 너는 정말 믿는 사람이다.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꺼운 성경을 우리가 무겁게 들고 다니지만 말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되도록 이번 기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